할렐루야. 네. 오늘 여호수아 14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표어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제 성구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은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일어났던 그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 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에베소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의 7개 중에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 이 다산과 이 풍요를 상징하는 그 아데미 여신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우상 중에서 보면은 그 가슴이 막 많이 있는 그러한 여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근데 그 신전이요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데 여러분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전보다 무려 이 기둥이 2배나 더 크고 넓이는 4배나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리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지역은요 이 우상 숭배가 심했고 또 마술 그리고 심령술사들이 많았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 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어요. 무려 2년 6개월 동안 이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이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떠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역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똑같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갈렙은 그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이 갈렙과 비슷한 연배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으니까 이 85세는 적지 않은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러한 그가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헤브론 지역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갈렙은 그 아낙 자손이 있는 이 헤브론 지역을 점령해서 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40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이 40년 전에 이 갈렙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5세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전이면 45살입니다. 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이 포도송이를 이 두 사람이 자루에 깨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낙 자손이 있던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낙 자손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장대한 그 아낙 사람들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자잘한 사람들 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해필이면 헤브론 지역에 그 아낙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이 분명히 풍요로운 땅은 맞는데 이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러한 장대한 민족을 대항해서 우리가 싸운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부터 아론과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서부터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낙 자손을 볼 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사실은 맞아요.
그들은 장대합니다. 그러한 그들에 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안악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는데 그 가나안 땅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 땅이 정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인지 정복할 수 없는 땅인지 그것을 알아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낼 때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땅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정말로 풍요로운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구나. 거기에 끝난 거예요. 그게 결론이어야 되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헤브론에 사는 그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 그 사실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을 믿었던 이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믿었던 이 갈렙을 너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 네가 그 땅을 차지해,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같이 동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들은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날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민수기 14장에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날, 40년 전에 그 날을 이 갈렙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45년이란) 시간 동안에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먼 훗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리라.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온 곳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85세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과연 그러한 그가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 있을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자기의 늙은 나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갈렙을 바라보면서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려 쫓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어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낙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에 아마 우리의 앞날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아낙 자손과 같은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낙 자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비록 2025년 한 해 동안에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191장 말씀을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191장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191장 191장입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아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날에 아낙 자손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인들 모여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하고 이렇게
조를 편성했어요. 2인 1조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윷놀이를 했는데 다들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윷놀이 하면서 뭐 이겨서 즐거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보니까요, 그 가운데 제일 재밌게 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갓 2돌 넘은 우리 유겸이. 유겸이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방방방방 뜨더라고요. 여기서 유시오 그런데 자기가 윷난 것도 아닌데 막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요, 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저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올 2025년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유학 가서 이 공대 공부를 마치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한 학기 등록금밖에 낼 돈이 없었어요. 차 한 대하고. 차도요 10년 넘은 그런 차였습니다. 근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보스턴 그 로엘이라는 지역에서 이 켄터키, 이 에즈베리, 윌머어까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 1000마일 되더라고요. 키로로 1600km 되는데 16시간 운전해가지고 제가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5년 반 동안 공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채워주셨어요. 사실 그 윌머라는 지역은요 뭐 일할 곳도 없고요 또 사역할 수 있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교회 사역지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저랑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았습니다. 20명 넘게 있었어요. 그 주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역지가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비를 보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쌀이 떨어졌을 때는요, 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 말에 아멘할 수 있는 분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을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성취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올 2025년 한 해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우리 갈렙이 고백했던 이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여러분,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 45년 동안 갈렙은요, 그래, 45년 언젠가, 그때는 몰랐겠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 헤브론 지역, 저 장대한 아낙 자손이 다스리는 저 지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야. 그 약속을 믿고 45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45년 후에 비록 그는 이미 노쇠한 늙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45년 전에 나에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악자손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 내 아들, 딸 내가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이.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장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실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듣는 우리 상평교회 성도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심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살아계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확인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안악자손과 같은 아버지 그러한 고난 장애물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그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상평교회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신
그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에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안악자손과 같은 고난과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히 믿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 모든 성도들과 상평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